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다음 주까지 이런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광고를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이 방식 지금 실시간 소통하는데 딜레이가 거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유일하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점이 뭐냐면 우리 다음 주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본문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처음 해보죠. 실시간으로 실시간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우리 그 자리에서 그 선물을 카카오 선물하기로 선물을 바로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아 나왔습니다. 성원이 우아 준비하셨나요? 한 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아마 주중에 기출 문제가 한 100에서 150문제 나갈 예정이고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출제가 될 건데 여러분 컨닝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성경 퀴즈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또 여러분 상품 싹쓸이 대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컨셉 우리 지금 간사님들과 행정 리더들이 굉장히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컨셉을 들었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최후 1인 우승자에게는 정말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과연 어느 마을이 우승할지 또 누가 MVP가 될지 우리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오늘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오늘 총정리하면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이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에 보냈던 편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당시 시대적 흐름이 있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챙긴 대상은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교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에베소서와 이 바울의 옥중서신은 주제가 교회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요 19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고 지금 우리는 2000년대 살고 있고 우리 교회는 온종교회니까 우리는 해당 사항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이 에베소서는 바울 혼자만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또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이 바울의 심장과 손을 빌어서 쓰신 하나님의 편지고 또 수신자도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쓰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이 시대에 온천교회에 된 야긴보아스 청년부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띄워주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고요, 만든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샀다라고 표현해요. 다시요. 교회를 샀어요. 누군가로부터 값을 주고 사온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값을 지불했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기 때문에. 온천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여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원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수영자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좌우 반전. 자, 또 누가 있지? 예, 아멘. 아멘 좀 쓰세요, 여러분. 우리 좀 소통하고 있다는 좀 자, 여러분, 빨리 스케치북하고 빨리 꺼내서 아멘을 쓰든지, 욕 쓰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뭐라도 좀 쓰세요. 예, 뭐 써가지고 아멘 할 때마다 요거를 화면에 이렇게 들이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창현자매 창현 형제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유희자매 아멘, 할렐루야. 예, 재혁이 아멘. 맨만 보여줘요. 라멘인지 아멘인지 모릅니다. 예, 아멘. 예. 주연이 아멘. 그러나 좌우 반전. 자, 또 누구죠? 빨리 하세요. 빨리. 지은자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도원이도 아멘. 도원이는 저 종이가 박스 같은데 맞나요? 종이 맞나요? 종입니다. 종입니다. 박스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멘. 우리 예림이 아멘. 소정이 아멘. 나영자매 아멘. 좋습니다. 예진이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 안 하신 분들 천국 가기 싫으십니까? 예, 뒤늦게 예나 아멘. 그러나 좌우반전. 자, 여러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교회는요, 건축한 존재가 아니고 만든 존재가 아니고 심지어 개척한 존재도 아니고, 교회는 사신 존재, 하나님이 사오신 존재, 그래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온천교회는 하나님 소유된 줄 믿습니다. 야긴보아스는 하나님의 소유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 사명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에베소서 초반에 개인 구원으로 시작한다 했죠. 여러분, 복음이 등장할 때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바울이 열변을 토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라고 막 설명을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교회들, 바울이 세운 그 당시에 교회들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항상 이 유대 율법주의자, 그리고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 그다음 우상 숭배자들,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사이에 어떤 반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조금 좀 교만한, 좀 자만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이 뭐 몇천 년 동안 대를 이어서 내려온 교육받은 민족들이요. 얼마나 그 사고의 틀과 생각의 틀이 강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인식이 없는데 미국만 가더라도 유대인들 하면 유대인 지독한 사람들, 유대인은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소설에 그 베니스의 상인 뭐 이런 그 있잖아요, 소설. 그 유대인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미지가 딱 그런 이미지. 여러분 어딜 가나 뭐 고리 대금업을 하고 막 고리를 착취하고 지독한 사람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가정교육 철저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보고 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도시가 온 도시 전체가 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라. 우리 부모님은 몇 대를 걸쳐서 부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된 사회 문화 기저에 깔려버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가 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맞기도. 한쪽은 뭐 엄청 거룩해, 한쪽은 엄청 자부심이 넘치고, 한쪽은 엄청 빡셉니다. 혼자 은혜 다 받는 것 같아. 그런데 또 한쪽은 완전히 막 어리버리해가지고 찬양도 못 따라 부르고. 이해되세요? 뭐 하는지 모르고. 이해되시죠? 아직도 세상이 좋고 한 번씩 우상 숭배하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었을까. 얼마나 서로 호박씨 많이 까고 재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재수 없어 하고 제발 좀 가식적이야, 제발 쟤는 너무 세상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신앙이 없어, 막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모태신앙들, 그리고 직분자 자녀들 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온 새 가족도 다 내쫓잖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제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좀 이렇게 노는 애들 전도해가지고 4명을 왔는데 애들 머리 색깔이 다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옷도 다 성한 게 없어, 다 찢어지고 그런 애들 교회 왔는데 권사님 난리 나고 이런 애들을 누가 데려왔냐고 이런 애들을 누가 교회에 데려왔냐고 막 호통을 치시는 거라. 이해되세요? 걔네들 상처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이나 예배소서 이 당시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상황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 해결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상처받았습니다,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유대인들 다 내쫓고 우리 이방인 교회 따로 세우자 이렇게 할까요? 도저히 이방인들이랑은 수준 안 맞아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우리 예배 시간 따로 편성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울 특유의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앞에는 다 무슨 인사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다음에 너희들 참 잘하고 있지, 내가 소문 다 들었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차고 밝은 어조로 항상 편지를 시작해요.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아이고 어쩜 저는 다 망했네, 아우 짜증나, 아우 막 사도 못 해먹겠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항상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희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이 문제에 대한 출발점이 복음이고 그 결과가 복음으로 끝이 나고 복음적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힘이 있었고 밝은 어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요거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출발점을 바울처럼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복음에서부터 정리하시고 출발하세요. 아멘입니까? 괜히 있잖아요. 사람 찾지 마시고, 사람 찾지 말고, 다른 책들 찾지 말고, 인터넷 서핑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복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참 속도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시간 많으시네요.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서 얻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으로 주시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이래서 내 지혜로 하는 어떤 해결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신 그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가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 야긴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친구들이 몇 있는데, 아직 신앙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자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럴 것 같아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문제만 터지면 교회 쫓아가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막 성경 읽고 막 이런 게 어떻게 보일 것 같냐면, 아이고 뭔가 좀 죄송합니다, 좀 무식해 보이고, 좀 뭔가 너무 단순해 보이고, 너무 좀 속이 없어 보이고, 그냥 막 회피하는 것 같고, 약간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아이고 저 뭐 하노? 왜 기도만 하고 있노? 저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뭐 문제가, 저 문제 해결되겠나? 뭐라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여러 어떤 결과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출발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진짜 너 믿음 있냐? 너 진짜 나 신뢰하니? 내가 그 문제,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문제, 고민하는 그 문제,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히 내가 해결하고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데, 너 나 믿니? 너 나 신뢰해?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 믿음, 나의 믿음을 다려보시고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야긴 보아스 지체들, 2030 지체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라고 믿음이 완성품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다고 믿음이 완성품으로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도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 제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무리 고민하고 씨름해도 바뀌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원리가, 항상 바울은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바울 서신의 초반부는 항상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여러분, 바울이 문제 해결을 해야지 왜 자꾸 복음을 설명하냐 말이죠.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뜨면 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 다시요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눈을 뜨면 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자기의 부르심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연결고리처럼 풀어집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게 돼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이 기간 중에 제가 여러분 참 놀라운 그 간증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 간사님들하고 우리 행정 리더들이 바뀌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간사님들하고 행정 리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우리 비대면이니까 교회 올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없잖아요, 주일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말씀 묵상한 이후로, 우리 9시 준모한 이후로 여러분 태도 바뀌었어요. 원래 여러분 텐션 높았어요. 순종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놀랐는데,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묵상한 이 기간 중에 여러분의 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중심이, 일하는 친구들, 찬양하는 예배하는 친구들의 중심이 느껴지는데, 제가 느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느끼냐면, 예전에 뭔가 막 부산하고 막 뭔가 많이 하고 하는데 조금 가벼웠다면, 요즘 느끼는 여러분 이미지는 뭔가 묵직한, 이 속에 뭔가 무거운 추 몇 개를 올려놓은 듯한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제가 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막 뭘 하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막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모 예배 드리는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거든요. 한성교회도 사실 이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저기 어디 다른 교회, 지금 이렇게 줌으로 언택트 예배 드리는 교회들 몇 군데 아는데, 이렇게 실시간 소통을 전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딜레이 문제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잡았어요. 우리 간사님들하고 너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일하는 게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텐션이요, 그 중심이요, 이전과 다른 뭔가가 있어요. 저는 철저히 이게 말씀 준모, 함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교회라는 존재, 나라는 성도의 존재의 그 부르심과 직분과 사명을 깨닫게 되면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준모 보고서를 매일 받고 있거든요. 보면은 조금씩 깨어나고, 그러니까 뭔가 깨달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크게 세 가지 부르심을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는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 세 가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에베소서 전체 개관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부터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이름이 박근주인지, 제 이름이 박근주인지, 여러분 이름 최우석인지 언제 아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언제, 몇 살 때 우리 부모님 박은환이고 박은환 김옥자신지 언제 아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처음 부모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오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자, 조금 다르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언제 아셨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럼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언제부터 인식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언제 깨달았는지, 뭐 혹은 지금도 아직도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시고 아직 고민도 안 해본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짐작하건대 너무 어릴 때,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아셨던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출산할 때,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하나님 자녀다 이러고 태어난 사람 거의 없을걸? 아닌가? 여러분, 저희 막내딸이 지금 14개월짜리고 이게 막 짐승 같은 소리를 막 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고 막 엄마 하고, 아빠는 못 하고 막 이렇게 막 화내듯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지금 모르는 것 같더라고. 우리 막내딸 예원이는 지가 누군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존재의 부르심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부르심 모르는 것 같아. 우리 막내딸은 자기에게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막내딸은 14개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원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장성에서 이 설교를 다시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듣고 한숨을 푹 쉬면서 아빠, 저 사실 그때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실수하셔서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짐작에는 저희 딸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 여러분 14개월 때 기억이 안 나요.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딸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통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야 자아 정체성이 획득이 되거든. 자기가 누군지 인식하는 눈이 청소년기가 돼야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 인식, 가족관계 안에서 자기 인식이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복음적 정체성은 대부분 최소 청소년기 이후에 청년대학부 와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홀파 와가지고 매주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 그 설교 들으면서 어느 날 어느 토요일 밤 어느 시간에 깨달아지는 청년부, 예배하다가 매일 묵상하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이 느끼는 정체성, 내가 교회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제야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성, 복음적 정체성은 지금 여러분 청년일 때 지식이 어떤 지식적 욕구가 최고조에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지금 딱 깨닫기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타이밍 좋습니다. 타이밍 좋아요. 아멘 드는 타이밍 좋습니다. 이거 기프티콘 좀 보내드리게, 우리 간사님들 좀 보시고 아멘 잘하시는 분들 몇 분 뽑아가지고 오늘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 보자, 우리 예나는 예나 이제 들었습니다. 반석이는 아예 화면을 꺼놓고 있네. 죽겠다는 거죠. 천국을 거부하는 거죠, 이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태용아, 빨리 뭐라도 써라. 휴지에 써라. 태용아, 빨리 휴지에, 마스크에 써라.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복음 깨닫기 딱 좋은 때입니다. 복음 깨닫기 딱 좋은, 복음적 정체성을 거듭나기 딱 좋은. 왜 제가 이 복음의 정체성 강조하냐면, 바울이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복음적 정체성부터 기반이 되면은 여러분 복음의 사명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복음적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여러분. 제 나중에 지금 그 설교 그 테마가 어제 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몸과 같이 또 나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름 모를 여러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모가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전 여친 이전 그 자매님이 그 가수 성시경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시경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 성시경 나왔습니다. 성시경 좋아하시는 분들, 목소리 감미롭잖아요, 그죠?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그 전 자매님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즐겨 듣게 되고 좋아하게 되더라고. 이해되세요? 안경테를 바꿀 때 기준이 누구겠어? 성시경.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싸이월드 브금 뭘로 깔겠습니까? 성시경. 이해되세요? 싸이월드 아세요, 여러분? 야긴 여러분. 소희야, 싸이월드 아니? 싸이월드 아니? 안 단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도 사랑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랑한 나와 이웃과 가정과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제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예수님만 사랑한다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계시고, 생각나는 분 계세요? 예수님 사랑한다 막 이제 대표기도 시키면 기도 겁나 잘해요. 이해되세요? 본인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 있을 때는 안 와. 교회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안 와. 이해되세요? 그런데 본인은 예수님 사랑한대.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면요, 교회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교회는 겁나 교회를 엄청 챙기고 교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사랑 안 해. 이해되세요? 교회 와서 일은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일하는 데 빠지지 않는데 예배는 빠져요. 경건 생활 안 해요. 교회 막 배나라 감나라 하고 막 온데 막 모든 봉사사역 막 다 참여하고 막 하는데, 개인 삶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게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예수님 찾고 교제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왜 자꾸 복음적 정체성에 제가 이 목을 매냐면, 정체성 모르면 사명 감당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로서 살지도 않고 또 교회와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냐? 너 이때까지 너 교회야, 너 성도야. 그런데 너 어디 있었어? 너 뭐 했어?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 저는 돈 벌고요, 뭐 하고 봉사활동하고요, 뭐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시킨 거는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는 어떻게 했니? 주님 부탁하신 게 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주님도 난감하고 우리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결론인데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개인 정체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원부터 시작합니다. 어조는 굉장히 밝고 힘이 찹니다. 그리고 간절합니다. 1장 보십시오. 1장 보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 좀 보겠습니다. 1장의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와,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하고 복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5절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보세요. 아들이 되면 받을 게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요?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멘입니까? 요거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신비예요.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전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넘어가면 이게 부각이 되거든. 자,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 뒤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 그 뒤에 17절부터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쭉 나열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한 겁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이걸 얼마나 깨달았으면 좋겠는가, 이걸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너희들의 상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가 됐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다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던져 두듯이 아이고 너 태어났네, 너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그때부터 얘는 이렇게 써야지, 얘는 이렇게 써야지, 너에게는 이 일이 너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부르심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심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덜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최고의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부르심이 소망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 소망 뭔지 아세요? 저는요 목사로서의 부르심, 처음에는 제 얘기 조금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부르심의 소망 클립하고 잠시 세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목사를 저주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돈 밝히고 또 막 다른 거 밝히고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 왔는데 또 똑같은 사람 와가지고 똑같은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또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또 똑같은 문제에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나고, 교회가 여러분 4분 5분 되는 거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서 목사는 정말 하면 안 되겠다. 목사하면 가난하니까 저렇게 돈 밝히지. 예? 목사는 정말 문제가 많다. 특히 어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고신 가로 닫고 이 교단 목사님들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 되기를 저주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막 은혜 받고 하니까 막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선교사. 예, 선교사. 목사 안 해도 되고, 그죠? 선교사로 합의를 받습니다. 선교사, 그래서 그 당지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 하는 일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교회 세우고 사람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거 보면서 선교사로 나가봤자 또 목사네.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포기했습니다. 목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당장 하기는 싫고 선교사 좀 경험하고, 그래서 OM 그 둘로스 10이라고 그 선교선이 있습니다. 배 타고 3년 동안 이렇게 그거 타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머리를 싸매고 막 들어오는 바람에 신학 안 한다는 줄 알고, 목사 안 한다는 줄 알고, 제가 3년 뒤에 치겠습니다, 신대원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 지금 쳐라 해서 짱나 이렇게 하면서 시험만 치고 올게요. 시험 떨어지면은 바로 선교 나갑니다 하고 합의 보고 시험 쳤는데 걸려버렸어. 시험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이까지 왔죠. 근데 여러분, 이까지 와서 저의 감사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목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너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너 지금 뭐 할래? 하면은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목사요.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들에 집착한 줄 아십니까? 제 왜 아들 낳기를 집착한 줄 아십니까? 목사 시키려고. 목사 시키려고. 왜냐하면 목사 직분이라는 것이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직업, 뭐 돈 많이 버는 직업 뭐 있잖아요. 뭐 많잖아요, 세상의 직업이. 여러분 그거 다 갖다 대 보십시오. 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럽습니다. 저보고 하라면 안 할 거예요. 목사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목사 직분을 정말 충실히 잘 감당해서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금 많이 받는 거. 할렐루야. 욕심쟁이거든, 저는. 엄청 욕심쟁이거든. 저 하늘 상급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늘에 천국에 가니까 자리가 있던데 저 앞자리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신대원 때는 제일 뒷자리에서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제일 앞자리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목회 환경이 더 어려워졌죠. 교회 하기 더 힘듭니다. 개척은 지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여러분이 코로나 풀리고 이 전도가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힘들 겁니다. 그 전도 잘하는 한성교회도 지금 전도를 못한다 하더라고. 못하는데 뭐 하냐면 전도할 준비를 하시더라고. 지금 수제 마스크 제작하면서. 대단하죠.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도은욱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제 부르신 목사라면 이 목사는 직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목사 직분 버리고 다른 거 할 때, 택배할 때, 뭐 택배, 돈 벌러 택배 기사로 나가, 돈 벌러 정육점 고기 식당 내거나, 여러분 그 절망이에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최고의 투자. 여러분 직분은 뭔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직분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직분과 사명 안에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에서 사도 바울이 멈칫하고 이 능력을 더욱 확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이 작동하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그 우리 안에 이미 베푸신 그의 능력.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능력으로 22절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만물 위에 주님이 계셔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만물 위에 주님이 딱 서시는 거야. 그리고 온천교회 이리 와보시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더니 그 교회를 자기 몸으로 척 붙이시는 거야. 그럼 졸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만물 속에 천하의 찌꺼기 같이 살던 교회, 지금 여러분 얼마나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그렇게 천한 여김을 받는 교회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야. 이리 오시오. 그리고 주님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자기 몸으로 덜컥 붙이셔.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 위에 주님 계셨는데 만물 위에 교회가 서고 그 교회 위에 머리로 주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의 능력. 어떤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왜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아멘입니까? 이 충만이, 이 놀라운 복음의 충만이 만물 가운데 온 세계로 퍼져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이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 삼으셨다는 이것은 우리로 끝이 날 일이 아니고 온 세상으로 흘러갈 오마주,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면 이제 온 세상이, 온 만물을 하나님은 교회 삼으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에 눈을 뜬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땅끝으로, 아직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되지 않은 그곳에 자기 인생을 던지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거기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 복음 전하고 성도 삼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세계 방방곳곳으로, 땅의 모든 끝으로 여러분 다 흩어지셔서 거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곳에 흘러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면 거기서 무슨 걱정하겠어요? 여기는 교회가 있나 없나? 아멘이요. 여기는, 이 지역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 지역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야. 저 여러분, 해외여행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해외여행을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 가는 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일 쌉니다. 왜? 교회 지원이 나오거든. 할렐루야. 예, 참 좋은 교회, 온천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에 적어도 참여하셨어야지.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예, 저는 뭐 어디 선교단체에서 뭐 간다면 끼어서 갔거든. 교회에서 뭐 한다면 무조건 갔거든. 그게 저한테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해외여행 할 때 있죠. 가족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혼여행 갈 때라든지. 근데 여러분, 시각이 다른 거 아세요? 선교여행을 가면은 교회 중심으로 선교사님 가이드를 받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있잖아요. 영적인 이 인지가 딱, 레이더가 딱 곤두서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들의 상태, 이곳의 교회, 이곳의 영적인 필요, 이런 관심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냥 놀러 가면은 이해되죠? 어디가 맛집이고, 예,
어디가 맛집이고 사람들 어디 가야 되노? 그걸 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목사라고 순간순간 이곳에 주일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지? 이곳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여기에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겉은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관광객들 와서 그죠? 막 감탄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곳의 영적 상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관심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이거 명확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금 땡겨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21절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있냐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끝난 거 아닌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끝난 거 아닌가요? 뭐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더 있습니다. 되어가고 지어져 가야 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단계에서 멈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전성에 취해가지고 끝났잖아요. 이런 회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장해 나갈 것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되어가고 지어져 가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거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3장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여러분 기도는 바램이죠. 기도는 바램입니다.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강건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병들었다 문제 있다 이게 아니죠. 지금 강건한데 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금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없고 뿌리를 안 내렸다는 게 아니죠. 있는데 더 굳어지고 더 확실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모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자,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런 거. 여러분 이미 하나님 사랑을 아시지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 깊이 더 이 친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야. 옳지. 너무 잘한다. 우리 소통하는 온천교회 4부 예배. 할렐루야. 적당히 드시고 내리세요. 얼굴 안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에서 여러분 바울이 비는 게 뭐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다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세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네 번째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이죠. 더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이건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만큼 너희도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와우, 아멘. 여러분, 우리 목표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4장에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 다음에 12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14절,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16절을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여, 그 뒤에 제가 읽겠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자라. 그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뭐라고? 교회.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두 번째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야 됩니다. 정체되면 안 됩니다. 부르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정지는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르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난 어린애예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정체는요 부르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성장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는 온천교회 야긴보아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교회. 두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 부르신 교회. 세 번째는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전신갑주로 끝이 납니다. 전신갑주하고 뒤에 끝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전신갑주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지. 목사님, 저는 막 싸움 부담스럽고, 저는 전쟁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마귀,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지 않고 그냥 두드려 맞을 텐가, 맞다가 질 텐가, 아니면 나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너희 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 속에서 너희 이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 뭐가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신갑주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복음의 평안하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막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장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지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위에 필요한 복음을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야긴보아스의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걸로 설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또 정체성 막 나오고. 여러분, 이 단계가 기초 단계인데, 사실은 복음의 원리 설명할 때 나오는 단계인데, 요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정체성 뒤에는 성장이 있고, 그 다음 영적 전쟁, 무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싸워야 돼. 누구들과? 악한 마귀들과,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계시록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장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이 져라, 이겨라, 이겨라, 너희 이겨라. 이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는 자 되지 말고 이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요. 자, 그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사실 여러분, 이 이기는 자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신천지에서 많이 씁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대구 코로나 터져가지고 신천지 전 국민에게 욕을 먹을 때 신천지 내부 카톡 보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힘을 내십시오. 내부 결속을 단결하는 그 글을 본 적이 있거든. 이 사람 인용하는 이거, 이기는 자,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기게 되면 그 자기들 욕하는 정통 교회들, 우리한테 이겨야 된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신천지 이단들이 끌고 가가지고 진짜 짱납니다, 여러분. 짱납니다. 정말 좋은 단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계속 지죠? 여러분, 그거는 원래 여러분 상태 아니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의 사명은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경쟁하는 것이 필요 없고,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고. 여러분, 승리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들을 다 이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결박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눈과 귀를 가리고 게으르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에 눈 돌아가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하는 여러분 그 마귀의 불화살로 여러분을 방어하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기세요. 승리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무장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능력이 지금 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여러분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묵상 빠지지 마시고 9시 주모 빠지지 마십시오. 주모를 넘어서라도 여러분 말씀 펴서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이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잖아요. 내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잖아요. 누가 입혀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잘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워져 가는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워져 가는 이라 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알고 예수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주님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성장해서 전신갑주 취하고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왜 교회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이길 세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의 피, 우주에서 가장 비싼 그 피로 값을 주시고 교회를 사오셨습니다. 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모든 악한 자를 소멸하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자기 마음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대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성장합니다.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이길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축복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성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존재 분명히 깨닫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 분명히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공격이 와도 승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결단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내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목적은 승리.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부르셨사옵니다. 주여, 더 이상 지는 것에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지는 것에 속지 않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교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죽어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살려 주실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주여, 이 복음의 비밀, 이 정체성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라, 거기에 머물지 마라. 계속 자라가야 된다. 어린아이 때의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일 때의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너 이미 새로운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일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 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매시간 주님 향해서, 주님 말씀 향해서 자라가는 자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는 공동체로, 승리하는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이제까지 졌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주님, 전신갑주 취하여서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펼 때에,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주님,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세 가지 부르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긴 보아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 우리 끝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십시오. 우리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양이 모아서 화이팅!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성경 퀴즈로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안녕. 수고하세요.